마가복음 9장 8절에서 41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런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역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소경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과정은 예수의 제 아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지팡이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구걸하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닮았지만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서로 다른 주장으로 옥신각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논란하는 것을 들은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자신이 구걸하던 그 소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질문하기를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역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고쳐준 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좌우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불쌍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며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신 이야기를 기동량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그에게로 다가와서 주고받는 대화를 그가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이분이 그 유명한 예수라는 분이시구나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도 화를 내지 않았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순순히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고 남들이 하는 말을 얻어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지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보고 들으면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그가 기적적인 치료를 처음 했으면 곧장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감사드리고 친밀한 교제를 가졌으면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계실 당시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기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그대로 다 행한다면 의롭게 됐지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하늘이나 음부로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신자들과 교통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묻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예수 안 믿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하니 난 성당 다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당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니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시간 있을 때 가끔 천주교 나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교회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 믿는다고 대만이 기이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가 없으니 이런 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의 날로 더하는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태도나 생활에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에 대하여 누가 묻거든 여러분이 알고 체험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역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라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게 되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사람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회에 있는 산헤드린 의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에게 소경이었던 당신이 어떻게 하여 볼 수 있게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분께서 내 눈에 진역을 바르셨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문제점을 찾으려고 생각한 그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세분화하여 가르치고 이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에 접시에 기름을 따르거나 그것을 등잔 옆에 놓거나 심지를 넣는 것, 기름을 아끼려고 등잔불을 끄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 행위는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못을 박은 신을 신고 외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못의 무게는 짐에 해당되며 짐을 운반하는 것은 일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손톱을 깎거나 머리나 수염을 깎는 것도 안식일법에 저촉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진흙을 만든 행위와 병자를 고치신 행위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 일종의 일에 해당되므로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죄를 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죄인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 사이에 쟁론이 발생하였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소경됐던 자기에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시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죄를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 소경됐던 자에게 다시 질문하기를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선지자라고 인식했으니 당시의 율법학자들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숨겨진 무슨 계획적인 속임수라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묻기를 정말 소경으로 태어난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그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압니다 하고는 이어서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부모는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감동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처신했습니다. 그 부모가 이처럼 애둘러 말하며 그 대답을 아들에게 떠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그 부모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출교란 회당에서의 추방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은 회당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의 추방은 유대인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가 소경됐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습니다. 그리고 윽박지르듯이 말했습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법정에서 하나님 앞과 그 이름으로 사실을 말하라 라는 뜻으로 반대신문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네가 보게 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왜 예수라는 죄인에게 영광을 돌리냐라는 힐책과 정죄의 말입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처신을 보면서 참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진술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하였습니다. 100가지 이론이 한 번의 체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반복하여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느냐? 그래서 소경되었던 사람은 한 걸음 더 진전하여 공격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말했으나 듣지 아니하고 어쩌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 말에 당황하게 된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모세를 본받은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죄사함, 영생, 천국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애타게 말해 죽어도 마이동풍격으로 무관심합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되어 바리새인에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당신은 그분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나 누군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과의 논쟁에서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공격을 모면하려고 네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바깥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성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 만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기 때문에 핍박받고 배척당하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으나
주님께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해도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찾아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때로는 인자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에게 존경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구세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성인 군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직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일 뿐이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믿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으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죠.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인가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였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죄사함 받을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이 그를 치유하신 분에 대한 인식의 발전 단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자신을 고쳐주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참으로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소경된 자에게 질문하기를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인식이 한 단계 더 진전되었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시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경배의 표시로 절하였습니다. 예수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산과 사람은 멀리서 보아야 좋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대체로 인간관계는 더 가까이에서 볼수록 결점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밀하게 될수록 감탄과 경외심이 더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